이 추석 날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작이라고 하니까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부터 비롯되어진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키포인트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지고 시작되어졌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8절에 보게 되지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 다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데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쫙 찾아오셔서 어디 있느냐라고 묻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바람이 붑니다. 이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오게 되어지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바람이 불 때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동산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있으니까 벌벌벌벌 떨게 되어지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마지막 장면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심판 때도 똑같이 벌벌벌 떨게 될 겁니다.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의니까. 그런데 정작 그들이 죄로 인하여 벌벌벌 떤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뭐라고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옷을 벗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희한한 게 죄 지은 것에 대하여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말씀 어겨서 벌벌벌 떤 것이 아니라 옷을 벗었기 때문에 내가 원래 옷 벗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원래 빨개 벗고 있었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것을 깨달으니까 무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음을 자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벌거벗었다라는 자각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었고 무서웠고 두려웠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함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면이 요한계시록에도 드러납니다. 3장 17절에 보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었음을 알지 못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벌거벗었음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벌거벗었음을 아는 사람과 벌거벗어도 벌거벗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17절에 보게 되지면 그들은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며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고합니다. 나는 부자야, 나는 부요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자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벌거벗었는데 너 벌거벗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 속에서 벌거벗었음이 뭡니까? 사실 이 벌거벗음이라는 주제가 엄청난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이고 오늘 설교에 풀어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벌거벗었습니다. 사실은 벌거벗었음은 나의 상태를 깨달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에 돈이 많고 적음, 잘생기고 못생김,
능력이 있음, 능력이 없음, 이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벌거벗은 것 같아, 부끄러워, 그죠? 못생겼으면 벌거벗은 것 같아, 부끄러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잘생겼으면 잘생긴 걸로 그래도 가렸습니다. 돈 많은 것으로 그래도 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돈으로 열심히 시장합니다. 열심히 사업을 해서 선행으로 존경받는 일로 업적으로 내 옷을 치장합니다. 그런데 원래 벌거벗었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이지 모두가 다 벌거벗음의 상태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다. 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나?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게 뭡니까? 네가 벌거벗었음을 누가 알려줬지?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벌거벗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아람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벗었음을 알렸느냐라고 물으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동문서답입니다. 누가 너가 벗었음을 알렸느냐, 누가 그것을 알렸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벗었음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아시죠? 훨씬 똑똑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혜롭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을 여자들은 압니다. 근데 남자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니까 절대로 안 먹는 게 남자입니다. 여자들은 훨씬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따먹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정체를 알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벌거벗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아담에게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해결하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벌거벗음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 벌거벗었음을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벌거벗었음을 깨달았으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두려워서 숨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되어진 그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사 벌거벗었음을 감추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다른 동물의 희생입니다. 지금 다른 동물이 죽어줌으로 그 동물의 가죽으로 내 옷을 입힘으로 벌거벗음이 감추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시복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 땅에서 나의 벌거벗음을 아는 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남과 나의 인격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옷을 해 입은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 두 부류의 모습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모습이라.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다 옷을 입었다라고 착각을 하고 가장 멋있는, 가장 돈 많이 준 멋진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빨개 벗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들은 다 벌거벗음을 깨닫는 존재입니다. 벌거벗음을 아는 자는 은혜를 붙드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 모르는 자는 계속 나는 고급 승용차로 나의 이 벌거벗음을 가릴 거야. 나의 학력으로 나의 벌거벗음을 가릴 거야. 내가 이것보다 못하니까 나의 사업으로
나의 벌거벗음을 가릴 거야? 나의 부로 가릴 거야? 나의 잘생긴 모습으로 가릴 거야? 열심히 여행을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남들보다 더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의 벌거벗음을 가릴 거야?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질문은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아니면 부끄러워서 벌거벗음을 감추려고 딴짓하고 있느냐? 결국 우리는 벗어서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벌거벗음을 깨닫고 그 벌거벗은 나의 이 육체, 이 벌거벗음을 오직 가죽 옷으로 덮어서 가리우게 되어질 그 은혜만 사모하는, 예수의 은혜만 고백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신앙생활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은 벌거벗음에 대한 자기 인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우리는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벌거벗음의 상태를 예수님의 공로로 덮으시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창세기에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봅시다. 지금 헷갈려서 뭔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이들이 벌거벗었음을 자각합니다. 왜?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벌거벗음을 자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의 가죽의 옷으로, 누군가의 죽음의 희생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나는 벌거벗어서 설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벌거벗었음이 감추어지는 것. 이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짐승의 죽음의 대가로 만들어진 가죽옷.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심으로 값없이 주어진 은혜. 이게 내게 주어져서 나를 유일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옷이 입혀져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자로 만들어주게 되어지는 이 원리가 신앙생활의 첫 단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벌거벗었음을 폭로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갈 때가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었느냐 아니면 벌거벗었음을 모르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이 두 부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벌거벗었음을 빨리 깨닫는 것이 예수의 은혜를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었음을 착각하지 못하고 나는 뭐 입었네, 나는 여전히 잘났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옷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예수 믿기 어려운 겁니다. 지식이 있고 학력이 있고 뭔가 가진 사람들은 나는 벌거벗지 않았어, 나는 잘났어 라고 하면서 끝까지 예수의 은혜를 붙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진 것 없이 나는 벌거벗었음을 자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옷을 입는 그 순간에 구원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시작되어진 구원의 복음의 시작이고, 이게 성경 66권 전체의 이야기고, 성경이 끝이 날 때까지 그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부를 줍니다. 아니, 사업을 성공하게 합니다. 아니, 내가 모르는 땅을 샀는데 이게 돈이 수십 배, 수천 배가 올라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도 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권세를 주기도 합니다. 잘 살게도 하시십니다.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벌거벗었음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가난해질 때입니다. 사업 실패할 때입니다.
아플 때입니다. 무시당할 때입니다. 자식이 아플 때, 인정받지 못할 때, 무엇으로 가리려 해도 내 상태가 드러나 버립니다. 나 벌거버렸어. 그런데 여전히 가리려고 합니다. 그때 내 벌거벗었어. 나는 아무것도 입은 게 없어.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상태이고, 내가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어진 바로 그 순간에 예수의 은혜를 붙드는 바로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벌거벗었음을 끝까지 모르는 자는 지옥 가는 자입니다.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은혜를 붙들게 되어지는 길을 가게 되어지는 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지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부를 허락하십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50이 되면 지천명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하늘의 뜻을 모르고 아무리 사업해 보십시오. 길이 열립니까? 하늘의 뜻은 우리로 벌거벗음을 깨달아 알아. 그래서 네 옷 지금 다 벌거벗었으니까 예수의 옷을 입어 라는 그 뜻을 알게 되어지는 지천명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쏟아부어 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행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되어지면 바로 그때 예수를 붙들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벌거벗음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낙심하고 아프고 괴롭고 벌거벗은 상태로 내려간 것이 오히려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아담부터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리워 주시는 옷이라. 그래서 성경은 계속 옷으로 덮어주신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의 흰 옷을 입게 되어진다. 다 옷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옷을 입게 되어짐으로 벌거벗음이 가리워지고 천국 올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벌거벗음을 여전히 세상 것으로 막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제목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법, 우리가 행복하게 누리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구절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은 벌거벗었어. 아무것도 이 세상에 소망할 거 없어. 오직 예수의 피만 믿어. 예수의 옷만 입어. 그것만이 구원의 방식이야. 그게 성경 전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설교를 하는데 뭐냐면은 전부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멋있게 살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율법 잘 지키는 것. 그거 뭔지 압니까? 율법 잘 지킴으로 또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전도를 100명을 해왔습니다. 참 우리 집사님 100명 전도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우리 차 한 대 사줍시다. 그 사람 뭡니까? 전도 100명 했는 그 옷도 쳐 입는 겁니다. 벌거벗었음을 자각하고 벌거벗음이 발각되어지는 그 순간을 자꾸 목사들이 가리워줍니다. 이게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의 옷을 입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예수와 하나가 되어지는 유니온 크라이스트, 바로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때 나는 벌거벗었습니다. 나는 지금 벌거벗어서 설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것 아는 자, 거기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는 나의 삶에서의 힘이나 부나 권세 따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자연히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네가 벌거벗었단다. 예수님 붙들어. 네가 벌거벗었어.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어. 나만 바라봐. 너 어디 있어? 그래서 우리를 그토록 힘겹게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시고 인정받지 못하는 세월들을 보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월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은혜롭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나를 피해 도망가니? 왜 자꾸 다른 옷을 껴입니?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사실 이것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교회는 항상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만이 내게 주어져야지만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교회요 성도입니다. 평생 그것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장로요. 나는 이제 목사요. 큰 교회 목사요. 나는 멋있는 일을 했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벌거벗었습니다. 부끄러운 자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것,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는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대학도 열심히 다닙니다.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선교도 열심히 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 물어보지 않습니다. 일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요새 교회들 전부 다 12분이 뭡니까? 제자 12분이 그래갖고 제자 훈련시키고 일시키고 전도시키고, 심지어 요하증에는 뭡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면 천국에 급이 달라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슬람은 뭔가 폭탄 테러하고 죽여버리면 12명의 여자들이 쫙 그냥 자기를 호위하고 밥 먹여주고, 뭔가 자기의 행위가 있으면 뭔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 보지 않습니다. 율법 행함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율법 행함을 오히려 근거로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리려고 합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왜? 예수님은 네가 벌거벗었어 라고 얘기하니까 나 율법 잘 지켜. 자꾸 자기를 가립니다. 그러니까 너 나고 벌거벗었다라고 하니까 너 기분 나빠. 죽여. 라고 했던 게 바리새인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벌거벗었음을 발각당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덧붙일 뭔가를 자꾸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힘든 겁니다.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열심히 올라가도 뭔가 이뤄놓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은 나중에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세상 거 다 누려보십시오. 헛됩니다. 왜? 가려지지가 않으니까. 가려지지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됩니다. 그것이 살리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는 유일한 소망도 그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입혀진 그 옷만 입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를 숨기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망가지 마. 그래서 빨가벗깁니다. 그리고 빨가벗김을 자각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그런 손길이 우리에게 임해졌다. 그러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피로 얻은 구원을 얻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온 역사가 당신을 부르십니다. 당신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핏값을 주고 산 내 자녀야. 그러니까 온 역사가 너를 잡아 끌고 있습니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예수만 붙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초대합니다.
그것 말고는 구원의 방식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복잡한 겁니다. 인생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복잡함 속에 진짜를 알아가는 한 명, 그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깨닫는 여정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50이 넘어가면 지천명,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다 나를 그렇게 끌고 가셨구나. 그래서 지천명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과 하나님 밖 둘 중에 하나에 속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윤리적 기준에 좀 모자라거나 성질도 더럽거나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 예수가 덮여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 그래갖고는 성질 더럽고 해갖고는 시험 들 필요가 없죠.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심지어 사기치고 공갈쳐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착하게 살고 자기 의를 열심히 했던 열심히 자기 의를 쌓았는 사람은 예수의 피가 없는 그것 보고 너 지옥 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할 때에 여전히 우리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울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뼛속 깊이 각인시키는 겁니다. 솔직히 한 번 그런 거 경험해놓고 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기가 어려운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뼛속 깊이 각인시키는 그 은혜의 방식. 그래서 은혜로 받은 구원, 죽을 때까지 그 일하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뭐 거창한 것을 바라는지도 모릅니다. 멋있게 살고 좋은 대학도 가고 사업도 멋있게 해서 좋은 집에, 아니 뭐 솔직히 그런 거 필요 없고 소박하게나마 그래도 바닷가에서 아름다운 집 지어놓고 언니, 오빠,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그래 살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해놨는 거 다 똥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해왔는 모든 것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예수 안에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내 삶에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 확인하면서 천국에 한 걸음씩 올라가는 겁니다. 의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여전히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을 만들어 놓으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 말고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의 이야기라는 얘기가 히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역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우리 총선에 뭐가 되고 모든 역사가 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안으로 끌어들이셔서 자기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일이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하나님 밖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역사가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끌어가시는 것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그냥 죽여버리든 그들을 이용해서 이들을 끌어내든 방식으로 이끌어가시는 것이 역사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여러분의 사업이 해도 안 될 만한 사람이 대박이 나서 교회를 수천 개를 지을 수 있는 넉넉한 부자가 되게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이 지어서 그거 죽는 날을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있고 내 머리칼도 몇 개인지 아는데 다 아시는 분이, 그러니 먼저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지천명의 삶을 사는 그 순간 우리는 진짜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너무 고정화가 되어 있어요. 인생 뭐 있어 라고 하는 넋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냥 왔다가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되어 날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이 흙으로 사라져갈 그 조그만 존재, 여러분들 쓰나미가 와갖고 수만 명이 확 죽어버렸어요. 시체 한꺼번에 싹 모아갖고는 싹 썩어버렸어요. 거기에 내 인격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막중한 파도의 힘에 의하여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 인생에도 하나님이 너에게 예수의 옷을 입혀서 널 천국 데려가시는 그 일을 역사를 통하여 운행하고 있다는 이 막중한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에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들은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숨어라. 너희의 존재는 똥이니까 더러운 값게 없으니까 잘난 체 하지 말고 예수의 옷 입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야 성경적인 설교고 하나님 말씀으로 입각한 설교니까 우리를 찌릅니다.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힘과 방패와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주셔서 너희로 배부르고 넉넉한 삶을 살게 해주시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킵니다. 너희 존재가 뭔지 알아? 너 벌거벗었어 알아? 말씀이 올바로 전달되어지면 존재가 확인되니까 모든 인간들은 말씀 앞에서 다 아픈 겁니다. 졸음도 오고 자존심도 상하고 감춰둔 내 자아가 들키니까 짜증나고 괴롭고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이 내 안에 오면 아프고 게으르게 신앙생활도 아프고 계속 아프게 우리를 찌를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진짜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도 우리를 얼마나 찌릅니까? 말씀은 우리로 벌거벗음을 알릴 뿐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는 것 다 아니구나. 예수만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벌거벗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자입니다. 예수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붙들고 예수의 공로로 천국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바로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놀라운 천국의 맛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니 뭘 해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내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거벗었으면 알았으니 예수 붙듭니다. 내 삶 예수에게만 다 드립니다 라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수만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